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유월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도 우리 생명수 교회가 역벽으로 인해서 다 모이진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가 점점 어려워지고 힘듦에 있어서 우리는 어쩌든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대처해가며 싸워서 승리하며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빛을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박은혜 선교사님 급속도로 좋아져서 아멘. 아직 연락을 못 받았는데 아마 내일쯤이나 3일 후면 퇴원할 것 같아요. 그렇게 빨리 회복되어서 퇴원해서 이제 일반 병실로 가고 이제 퇴원해 집에 갔다가 보름 만에 다시 와서 검사받으면 된다고 그래. 나는 잘 모르지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교회가 기도함으로 아주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진 것 감사하고요. 아멘. 또 우리 이법의 전도사님 은혜롭게 시술이 돼가지고 나도 시술을 몇 번 받아봤지만 그 시술 받은 다음에 약 먹을 필요도 없다고 그래. 아멘. 그리고 시술 받은 사람은 평생 동안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 먹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시술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날로 퇴원해가지고 나 집에 가서 쉬면서 그 나와서 집으로 돌아간 게 참 기적 같은 일이 막 벌어져.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뭘 보여주시냐면 어렵고 힘들 때에 죄 이름 부르면 구원 받는다. 아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죄 이름 부르면 역병도 이길 수 있고 아멘. 다른 모든 병마다 이길 수가 있고 아멘. 그걸 보여주신 것이다. 아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느냐? 죄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길이 없어요. 죄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거.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나도 참고적으로 오늘 여기 강단에 서기 위해서 어제 검사했어요. 요즘엔 뭐 아무나 가면 해주니까 검사했어요. 검사하고 오늘 아침에 9시에 통보가 왔더라고. 이상 없다. 음성이다 하고 판정이 나왔어요. 여러분도 시간 있으면 가서 검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참고로 받아보세요. 뭐 어려울 것도 없, 돈 들은 것도 아니고 어려울 것도 없으니까 한번 받아보세요. 참고적으로. 그리고 아이들도 한번 받아보게 하고 그렇게 하시기라고요. 그 받아보는 게 돈 드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 힘든 게 아니니까 미리 받고 그것도 우리가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다. 역병을 대처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외적 성령의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나가. 그런 교회들이 지금 많이들 어려움을 당해요. 믿는 게 자기 생각으로 믿는 것이지 자기 혼으로.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믿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믿음으로 온 것 같이 생각해서 믿습니다 하고 그런 거 믿는다고.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면 몰라도 우리의 헛된 생각에 혼적인 생각으로 믿음이 온 줄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 믿음인 줄 알고 그러면 아주 큰일 난다고.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육신과 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마음 먹고 그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천국에 어떻게 가느냐? 천국에 무엇이 가느냐?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 내가 얘기 물어보니까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하니까 우리 살아있는 육체하고 영혼하고 올라간다. 그래서 육체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느냐 할 말을 못해. 나중에 한참 그더니 영혼이 올라간다. 영혼이 올라간대. 영혼이. 그러니까 육체는 못 올라갔냐? 그러니 못 올라간대. 육체는. 내가 성경 구조가 따지니까 육체 못 올라간대. 그 영혼이 올라간대. 그런 믿음 가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어떻게 구원받고 무엇이 구원받고 천국 가서 어떻게 사느냐 그걸 알아야 돼. 천국에는 무엇이 들어가느냐? 우리 육체가 못 들어가. 이 육체, 봄으로부터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육신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거는 육체는 어느 누구니 다 이거는 죽으면 썩어서 물되고 헛되고 다 헐고 돌아가 버려요. 육체는 구원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뭐 이건 구원받느냐? 지금 제일 오실 때 무엇이 구원받느냐? 몸이 구원받는 거예요. 몸이 구원받고 지금 제일 오실 때 우리의 몸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살리시고 몸이 구원받고 몸이 천국에 가고 몸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혼도 몸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몸이. 그 몸이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우리가 몸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거 알아야지. 예수 믿어도 몸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가. 몸이 천국 가는 거야. 몸이. 육체 가는 게 아니고 몸이 가는 거다. 육신과 몸의 관계는 내가 언제부터 이거 정확히 알았는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목사님이 한 2, 3년 전부터 말씀한 것 같다 얘기를 해요. 난 정확히 한 것은 2020년도가 아닌가 생각이 돼. 정확히 한 것은. 그리고 내가 묻고 기도하고 정확히 한 것은 2020년도 같아. 그전에는 좀 막연하고 희미하게 알았다 해도 그렇게 아는 것 같아. 몸이 고만다, 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몸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몸이 생겨나는 거예요. 몸이.
불신자는 몸이 없어. 육체만 있지, 육신만 있지. 예수 믿는 사람만 몸이 있는 거다. 근데 몸이 어떻게 생기느냐, 몸이. 몸이 뭐냐? 어떻게 생기기 시작하냐? 사람의 생성 과정을 늘 말씀드렸지만, 여자가 몸속에 아기를 배했어요.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을 나눠서, 그래서 남자의 정액이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서 여자의 정자와 결합해서 여자의 몸속에 착상이 돼. 그걸 임신이라고 해요, 임신. 임신이 되게 되면 약 10주까지는 그 착상이 된 그 속에서부터 배아가 생겨나, 배아. 그 배아가 되는 거야, 그것이. 배아는 뭐냐? 하나의 생명체는 생명체인데 아직 그 단대포로도 그게 배아요, 그냥. 단대포야. 그건 사람이 아직 아니야. 근데 그 배아가 12주 동안 자라서 그게 태아가 된다. 12주, 약 석 달 되면 태아가 돼. 그 태아가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내가 이 속담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서 내가 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생겨난 속사람을 이게 설명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육체의 신비라고 하는 그 천주에 갔던 것을 나를 기억나게 하셔서 그 육체 신비 속에 내가 가서 보면서 잘 본 게 하나 있어요. 그 중에 많은 거 있지만은 혈관도 많이 봤고 여러 가지 봤지만은 가장 자세하게 관심 있게 본 게 뭐냐? 사람의 생성 과정. 거기 과정이 사람이 1주 차에는 어떻게 되고 2주 차 어떻게 되고 그래서 5주 차, 8주 차, 12주 차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12주에 가서 그게 사람인데 그 크기가 손가락 반만 해요. 그런데 그게 태아요, 사람이. 12주가 되어야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태아가 비로소 가장 작은 사람인데 사람이 처음 생겨난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그 속에, 그 태아, 요만한 속에 오장육부가 다 있어. 그리고 눈, 귀, 코, 입 다 있고, 예? 팔다리가 다 있고, 그게 가장 작은 사람이에요. 그게 태아다고, 그것이. 사람의 생성 과정이나 속담의 생성 과정이 똑같다. 나는 그렇게 말씀하셨어, 나한테. 근데 그거 설명하라, 그거 가지고. 근데 그거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 믿는 성도가 어떻게 임신하느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간략하게 지난 말씀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했느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했어요. 내가 잉태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다윗의 일을 이어받을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를 네가 잉태할 것이다 하고 마리아에게 알려줬어요. 내가 초년인데 어떻게 잉태합니까? 천사가 가브리엘이 얘기를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성령으로 네가 덮어져서 그래서 내가 잉태할 것이다. 그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마리아가 언제 그 일어났느냐?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서 천사가 일러준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어요. 그 당시에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요셉과 정혼한 사이인데, 약혼한 사이인데 아기를 뱄다고 하면은 그게 소문나면 돌에 맞아 죽어요. 온 친척들, 부모 친척으로 전부 다 배척을 당하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잘못하면 죽음의 위기에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 당시에 마리아가 잉태해서 배가 불렀는데 그 부모가 그 이해하겠어요? 내가 잉태한 건 난 아무도 사내하고 잔 적이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잉태했습니다. 누가 그걸 믿어주겠느냐, 그 시대에. 마리아가 그런 상황에서도 죄의 계집종이오니 죄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내놨어요. 죽음을 포기하고 내놓은 거예요. 천사가 가브리엘이 말한 그 말씀의 내용을 마리아가 받아들였어요. 그걸 마리아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된 거예요. 여자가 사람을 뵐 때는 남편의 정자를 받아가지고 잉태가 돼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잉태했듯이 우리 믿는 성도들도 다 그리스도를 잉태해야 돼요. 잉태 방법이 어떻게 받느냐?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5장에서는 율법이 가입됐다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5장 20절에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그게 나와요.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그게 가입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씨가 돼. 남자의 정자가 씨가 되어서 여자가 몸속에 잉태되듯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인 말씀이 들어와야 돼.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가 잉태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마음속에 들어올 때 잉태가 돼서 자라가는 거예요. 언제가 자라냐? 여자는 약 10주가 지나면 10주, 12주가 지나면 태아가 되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말씀 받아가지고 10주, 12주, 한 3개월이면 태아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잉태가 되어서 우리 속에 잉태가 돼서 태아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내 경우를 보면은 내가 목회 초기 전부터 받은 말씀이 뭐냐?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나에게 한 번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주셨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요. 처음에는 그 말씀을 내가 안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내게 필요한 걸 다 주실까? 그런 의구심이 있어가지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가면서부터 내 마음속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하시라. 그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였어요. 언제 받아들였느냐? 먼저 내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몰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뜻이야.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 내가 맨 처음에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가 내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내가 먼저 구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몰라도 아무튼 내게 필요한 걸 더해달라고 하는 그것만이 더 내게 중요했어요. 그걸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몰라. 하나님 나라가 뭐지? 그때부터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무엇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고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알아야 내가 먼저 구할 거 아닙니까? 뜻을 내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묻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율법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셔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왕들과 선지자와 제사장들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통치돼. 하나님 나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그런 뜻이야. 하나님 나라는 영어는 킹덤 오브 헤븐 그런데 킹덤이란 뜻이 뭐냐? 왕국이란 뜻이야. 그러면 그건 뭐냐? 왕이 다스리는 나라다.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통치한 나라다. 그게 왕국이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이 한 통치한 나라 그 시대에. 그 시대에 애굽도 있고 아수도 있고 이런 나라가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님 통치한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한 나라다. 그 다음에 오늘날 교회가 이게 한 왕국이다. 교회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교회 시대 끝난 다음에 한 왕국은 천년왕국이 한 나라다. 천년 끝난 다음에는 새하늘 새 땅 세례사임성 이게 한 나라다. 한 왕국이다. 이거 깨달았어요. 전 성경을 통해 깨달은 게 한 나라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보다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가지고 한 나라는 어디 있느냐? 바로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한 나라다. 우리 마음속을 지금 누가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느냐? 지금까지는 마귀 하단이 내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려 왔어요. 마귀가 하단들을 끌려가 다녔어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그 진리를 알고 깨닫고 마귀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내 마음을 통치하기 시작할 때부터 내 마음이 한 나라가 점점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음이 한 나라가 돼야 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완전 통치하고 지배할 때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야.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사건들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뭘까? 많이 묻고 기도했어요. 결론을 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원하신 뜻은 뭐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의 맨 마지막 끝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제 예루살렘성이 나와요.
새하늘 새 땅 세계사성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어느 태초의 어느 시점에서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아담과 해를 창조하신 다음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많은 세월이 흘러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을 다스리시고 천년이 끝난 다음에 백보다 심판이 있은 다음에 새하늘 새 땅 이런 우리에게 도래.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야. 그게 하나님의 의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뭐냐? 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새하늘 새 땅 이런 걸 얻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의 의다 그것이. 이런 것들은 요한계시가 알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알게 하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자꾸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요한계시록 보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라. 왜? 내가 요한계시록 보고 깨달아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내가 알 수 있으니까. 나에게 성령께서 요한계시록 보라 그러셨어요. 다른 성경은 내가 많이 읽어서 대충 이해는 되지만 완전히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지만 요한계시록은 전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요한계시록을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이 요한계시록도 이제 거의 이제 100%는 아니래도 거의 이제 90% 이상 이해가 완전히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알았어요.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안 다음부터 내가 그 말씀 받아들였어요. 그 뜻이 뭔지 모르고 받아들이면 소용없잖아.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알아야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만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인기가 된 거예요, 내 속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씨가 돼서 인기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혼들이 겁나고 혼이 겁나게 됐어요. 혼이 겁난 것이 태아가 되는 것이고 속담이 생겨난 시점이다 그것이. 혼이 겁나는 게 뭐냐? 우리 많은 무서운 혼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에 많은 혼들이 있는데 그 많은 혼들이 십자가 죽고 겁나서 그 혼이 겁나야 되는 거라. 이런 과정을 아는 것도 이게 오랜 시간 걸렸어요. 혼들이 죽고 혼이 죽어서 혼이 겁나서 혼이 겁날 때야 비로소 속담이 생긴 것이다. 태아가 된 것이다. 혼이 겁나야 태아가 된 거다. 그 진리를 알기까지도 아마 한 25년 이상 걸렸어요. 묻기 시작해가지고 그 질 거기까지 깨달은 게. 혼에 겁나면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혼이 우리 속에 겁난 것이 내 속에 혼이 겁나야 내 속에 속담이 생긴 것이고 그 속담이 생긴 것이 이제 몸의 시작이다. 그게 몸의 시작이다. 내 마음속에 혼이 겁나서 속담이 생긴 게 몸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몸은 겁난 몸은 속담이 겁날 때 혼은 몸이 아니에요. 혼은 몸에 오늘 우리의 육체 속에 육신 속에 마음이 있듯이 혼도 몸에 마음을 구성하고 있어요. 혼이 겁난 혼이
겁난 몸의 속에, 육체가 아니 몸의 속에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혼이 겁나서 우리 몸이 생기기 시작해도 그건 태와 같아. 아직 작은 애기요. 요만한 애기야. 근데 몸이 생긴 거예요. 그게 점점 그 몸이 자라가야 돼. 엄마의 속에서 태아가 자라가듯이 10달 동안 자라서 세상 밖으로 나올 때까지 자라듯이 오늘 우리 속에 건난 속 사람도 자라가야 된다. 어떻게 자라가느냐? 그건 뭘 먹느냐? 은혜 진리 안에서 생명의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고 자라는 거다 이것은. 우리 속에 거듭난 속 사람은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고 자라는 거다. 그러니까 혼이 겁난 사람이 성경 읽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자라지 못해. 자라지 못해. 우리 몸이 자라가야 돼. 혼이 겁나기 시작해서 몸이 생기기 시작해서부터 이 몸이 전부 자라가야 돼. 어디가 자라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 닮기까지 자라갈 수 있어야 돼. 근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때까지 자라면 그 완성해 그것이. 몸이 다 자란 거예요 그것이. 우리 속에 몸이 속담이 자라가고 있는데 속담이 자라서 막 성장하게 되면은 몸이 자라면 이제 내 삶을 통해서 그 몸이 자라가 표현력을 나타나기 시작해.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육체로 나는 내 속에 몸도 있고 겉에 육체도 있어. 그런데 내가 지금 육체로 사느냐 몸으로 사느냐. 실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몸으로 살았어. 거의 다 몸으로 살았어요. 바울이 살 때부터 몸이 완성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시작에는 다투기도 하고 바나바 다투기도 하고 혈기도 부리고 했어요. 완성된 몸이 아니에요. 그래도 자라갔어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아직 태아가 돼가지고 말하면은 그게 나타나지 않아. 삶을 생활 통에 안 나타나. 근데 이만큼 한 여자의 몸속에 아기가 한 5, 6개월쯤 자라면 여자의 몸속에 엄마 몸속에는 태아가 때로는 발길질을 한대. 예, 발길질 해요? 때로는 몸도 틀기도 하고 태아가 움직여. 그러면 엄마가 신기해서 여보 이리 와봐. 나 이렇게 아기가 막 움직여 하고 그러면 아빠가 가서 뱃속에 귀를 대면 움직이는 게 보인. 살았으니까 자랐으니까. 이만할 때는 아무 기적이 없어. 그런데 자라면 움직인 게 나타나고 보이기 시작해. 우리 믿는 성도들도 우리 속 사람이 한 5, 6개월 자라 이만큼 자라 성장했다고 하면은 이제 몸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으로 살 수 있어. 나는 지금 오늘 아침에 올 때도 내가 통해에서 설교가 왔는데 이 내용은 나는 지금 몸으로 살고 있느냐 육신으로 살고 있느냐. 가령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오늘부터 1월 동안 금식기도 해야 되겠다. 열흘 동안 금식기도를 작정하고 금식하기 시작했다 치자고요. 그러면 내가 금식기도 한 기간에는 몸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몸 안에 사는 거야, 몸 안에서. 이해가 돼요?
야, 오늘 너 피가 나고 심심했는데 오랜만에 저 어디 섬에 놀러 가자. 몇 사람 데리고 같이 놀러 갔어. 그럼 육신이 산 거예요? 몸이 사는 거예요? 큰 육신이 사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박 집사님 우리 킹마트에 갑시다. 킹마트에 뭐 설날 돼가지고 뭐 싼 거 주고 뭐 많이 파는데 좋은 게 많이 있는데 한번 갑시다. 그래서 뭐 살 걸 구상해서 꽉 채가지고 모두 사고 가서 싼 거 사야 되겠다. 하면 육신이 가는 거예요? 몸이 가는 거예요? 예? 그건 육신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마트에 가면서도 찬양하면서가 기도하면서가 그 마트 가면서 새벽기도 말씀 들으면서가 말씀을 들으면서 가고 대화 가운데서도 말씀을 나누면서가 그러면 마트에 가더라도 그 사람은 몸이 가는 거예요? 육신이 가는 거예요? 예? 이해가 돼요? 내가 지금 몸으로 사느냐 육신으로 사느냐. 내가 사업을 해도 내가 어떻게 돈을 벌까 해서 열심히 하면은 내가 육신을 하는 거예요? 몸을 하는 거예요? 육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해도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은혜 진리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끌어나가면 그 사업을 몸이 하는 거예요? 육신이 하는 거예요? 예? 그 몸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이 이제는 몸으로 살기 시작해야 돼. 몸으로. 에베소서 4장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누구야? 우리예요. 우리 교회.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오늘 우리가 말씀한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은 뭐예요? 옛사람은 모름이에요? 육신이요. 옛사람 육신. 육신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 벗어버리라. 육신 벗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은 육신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 야, 오늘 집에 가면은 뭐 봐야 되겠다. 그럼 여기 안 예배 드리면서도 집에 가서 뭐 스포츠 보고 게임 보려고 생각한다면 여기 앉는 게 몸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육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육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테이블에 앉아서 탁 켰어. 육신이요, 몸이요? 육신이요. 그렇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리는 게 뭐예요? 벗어버리는 거. 옛사람을 벗어버려. 내가 TV 켜고 보는 거, 앉아 보는 게 그게 옛사람이요. 그걸 벗어버리는 게 뭐예요? 어떻게 벗는 방법, 벗는 방법을. 이거 구치고 천만 가르쳐 줘야 돼. 예? 어떻게 벗어? 제일 먼저 주 예수여. 주 이름 불러야 돼. 왜? 구속을 쫓는 거기에 테이블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니까. 내 힘을 내가 벗어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르고 벗어나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내 구속을 쫓는 이걸 벗어나갑니다 하고 딱 끊는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탁 끊고 와서 성경 보고 앉아있으면 그렇게 벗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돼요?
구속을 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속에 벗어버려야 될 사건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할 때 보면은 있어요. 그걸 이루는 사람은 그게 드물어. 정말 내가 이걸 이루어야 되겠다는 각오가 결단을 가지고 삼아야 돼. 주 예수여, 내가 벗어버리려 합니다. 가진 소원이 있어야 돼. 우리 벗어버릴 게 엄청 많어. 핸드폰에 빠진 사람은 핸드폰도 벗어버려야 되고, 텔레비전 벗어버려야 되고, 뭐 놀러 가는데 벗어버려야 되고, 벗어버릴 게 엄청 많아. 벗어버리고 싶은 소원이 있어야 돼. 주 예수여, 내가 벗어버리고 안 합니다. 못 벗어. 벗어지지가 않아. 그러면 누가 뭐 된지 알아요? 웃기지 마라. 어떤 생각이에요? 웃기지 마라. 넌 내 종이다. 그러고 있어, 사단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실제 벗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 몸으로 육체가 딱 벗어버리고 내가 저도 잊기 시작하면 내가 몸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몸으로. 내가 몸으로 사느냐, 육체로 사느냐, 그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게 제가 자라서 속사람 잘하면은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벗어버리는 데는 우리 힘으로 에이까지 꺼내가 계속 끊어야지 끊자 벗어버려. 그거 벗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건 벗는 게 아니에요. 그걸 벗어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벗느냐? 벗어버리려고 하면 뭐 꼭 반드시 필요하냐? 예? 은혜가 필요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 정말 내가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죄를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은혜 주시면 그게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외적 은혜. 외적 은혜가 이제 벗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참 동안 텔레비전에 빠져 있고 좋아하고 세상 것 좋아하는 사람들. 노 집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그 딸들이 그랬대. 아유, 나는 교회는 못 나가 아직은. 생명주교회는 이상해. 다 십자가에 죽고 세상 포기한 사람만 있어 거기는. 근데 나는 아직은 세상 너무 누리고 싶어. 난 누리고 싶으면 못 간다고. 내가 젊은데 세상에 나왔는데 그 보는 거 보고 즐기고 놀고 그러다고 가면 가도 늙으면 가도 지금 못 한다. 그 옛날에 내가 40년 전에 한 내 말 같아. 내가 40년에 그랬거든. 40년 전에 내가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 나도 인생에 태어났는데 뭔가 누리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하고 세상 누려보지 못하고 그냥 다 포기하고 내가 죄 종되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나 그랬거든. 세상에 태어났다가 좋은 거 아름다운 거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다 포기하고 가야 돼. 그런데 와서 은혜 받아서 외적 은혜가 충만하니까 내가 좋아하던 것을 저절로 벗어버리게 돼. 네?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영화가 딱 끝났어. 내가 영화에 빠져 미쳤던 사람이에요. 영화에. 난 뭐 한번 빠지면 미쳐. 한번
그런 성격이 있어. 미쳐버려. 전부대 군에 있을 적에는 술에도 빠졌고 담배도 빠졌고, 담배 내가 세각씩 놓고 다녀. 세각씩. 이것도 빠졌거든. 그런데 성령 은혜 받으니까 다 벗어버렸어요. 다 끝났어. 성령 은혜 받으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아깝지가 않아. 오히려 감사해. 생각도 없어. 벗어버렸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니까 몽땅 다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맨날 우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그때부터 내가 성령 외적 은혜보다도 말씀으로 읽고 진리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때 씨름을 했어. 한 15년 이상 말씀을 씨름을 했어. 근데 외적 은혜는 조금 식어지고 진리 깊이 들어가고 그 싸웠어 많이. 은혜가 식어지니까 또 발동이 돼 또. 벗어버리는 게 완전치가 않아. 성령 외적 은혜를 내가 벗어버리는 게 완전치가 않아. 깨달은 게 뭐냐? 이거 성령 외적 은혜 가지고 내가 이거 벗어버렸다 할지라도 은혜가 식어지면 또 마찬가지 또 되는구나. 도루묵이 돼, 도루묵. 거기 깨달은 게 뭐냐? 벗어버릴 것만 아니라 죽고 겁나야 된다. 그걸 깨달았어요. 죽고 겁나야 된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지는 마음이. 혼적인 마음이 이게 마음이 바꿔져.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우리 혼이 깨끗이 되는 거라며.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의와 진리 안에서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게 뭐냐? 지으심 받은 게 크티죠. 창조예요, 창조. 새롭게 창조된 그런 뜻이죠. 의와 진리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뭐예요? 새 사람이 거듭난 속사하며 몸을 입으는 거듭난. 새로 지으심,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 겁난 속 사람은 다시 창조된 거예요. 우리 혼이 죽고 다시 태어난 거듭난 거예요. 죽고 없어진 게 아니고 다시 태어난 건 하나님께 새로 우리 창조한 거, 새로 겁난 것도 새로 창조된 거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만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 겁나는 것, 이게 새 창조다. 새 창조.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거룩한 몸을 입으라는 거예요.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몸을 입고 사모하라. 몸을 입기를 사모하라. 몸이 있어야 입지, 몸이.
혼이 겁나지 못한 사람은 몸이 없으니까 입을 수가 없어. 그러나 혼이 겁난 사람은 몸을 입는 게 뭔지 기도하면 다시 깨닫게 돼.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많이 아는 내용인데 다 함께 합독합니다. 15장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번역이 그대 지금 번역 그대로 읽어요. 그러나 우린 고쳐서 이제 알아야 돼. 너 대화할 때는 여기 육의 몸이 뭐냐? 푸시키코스 소마예요. 그 혼적 몸이 혼적 몸. 혼적 몸을 심는 거예요. 혼적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영적 몸으로 다시 산다. 그러니까 혼에 우리 혼의 몸은 몸인데 아주 혼적 몸이에요. 응? 몸을 입긴 입었는데 이 몸이 아직도 혼적 몸이다. 혼적 몸. 겁나지 못한 혼에 속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몸이 겁나게 되면은 완성된 몸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혼적 몸이 아직 혼적 몸. 혼에 속한 몸이라는 게 몸인데 혼적 몸이라는 거예요. 혼적 몸은 뭐냐? 심는 거다.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순복음 금식기도원에 금식하러 갔어. 보름 금식하려고 갔는데 들어가면서 그 예의 그 도토리묵 보고 들어갔어. 도토리묵을 쫙 썰어가지고 거기 깨소금에다가 간장을 뿌려가지고 쫙 참기름 묻혀가지고 발라놓은 거 그 지나가다 보니까 얼마나 먹고 싶은지 도토리묵이. 예? 야, 지금 내가 오늘 금식 안 하면 한 번 먹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꼭 참고 들어갔어. 금식을 시작했어. 금식 시작하는데 자꾸 도토리묵이 보여. 기도하는데, 금식하는데. 끊임없이 그 도토리묵이 먹고 싶어. 그게 뭐예요? 내가 금식하는 동안 내가 몸을 입고 있는 거, 그죠? 몸을 입고 있는데 아주 혼적 몸이야. 도토리묵 생각하고 죽도 생각 먹고 싶은 생각을 해. 이거 혼적 몸이다. 이해가 돼요? 그 혼적 몸은 심는 거다. 몸은 몸인데 아주 혼에 속한 몸이다. 겁나지 못한 혼에 속한 몸이다. 그래서 도토리묵도 먹고 싶고 여러 가지 먹고 싶은 게 많아. 그게 혼적 몸. 몸은 몸인데 혼적 몸이다. 그 혼적 몸, 그 혼에 속한 몸은 심는 거다. 몸을 심는 게 뭐예요? 몸을 심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심으면 씨를 심으면 죽잖아, 그죠? 혼적 몸을 심으면 죽어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심지어 기도할 때도 혼적인 생각이 들어와. 예?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그게 들어올 때도 있어. 심지어 설교할 때도 올 때가 있어, 가끔. 혼적 몸이 자꾸 발동한다고. 혼이 죽지 못하고 겁나지 못한 부분은 끊임없이 발동한다고. 그 혼적 몸은 심는 거다. 옛사람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은 심는 게 아니야. 옛사람은 심어지지도 않아. 옛사람은 그게 마귀 하다니요. 그건 심어도 겁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심는 게 아니야. 그건 벗어버리는 거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혼적 몸은 심는 거다. 몸을 심는 거야, 몸을. 육체를 심는 게 아니고 몸을 심는 거다. 무슨 몸을? 혼적 몸을 심는 거예요. 어떻게 심어?
언제 심어? 혼적 몸이 발동할 때마다, 혼이 발동할 때마다 심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심어야 돼, 실제로. 심지어 한참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울며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때랑 간에 누가 나에게 미운 사람이 딱 생각이 나. 기도가 딱 죽어. 혼적 몸이 발동하는 거예요. 혼적 몸이. 언제 심느냐? 그렇게 발동할 때 심는 거예요. 그냥 지혜치 말고 딱 심어. 딱 잡고. 심어. 그럼 혼적 몸을 어떻게 심는 거냐? 몸을 어떻게 심는 거냐? 몸을 심어야 돼, 몸을. 그럼 어떻게 심어? 뒤에서요, 또. 내 혼적인 생각. 내 몸을 지금 장악하려고 들어왔는데 이 혼적인 생각, 내가 이 몸을 내가 십자가 직관합니다. 심어놓는 거예요. 그 심는 거예요. 심는 게 뭐냐? 죽는 거예요. 죽는 게 뭐냐? 십자가요. 죽는 게 십자가예요. 혼종을 십자가 죽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쫓아버리는 게 아니야. 나 옛날에 쫓아버렸어. 소용없어. 이렇게 하면 또 와? 소용없어. 그 생각을 몰아보려고. 근데 소용없어. 또 와. 혼종을 심는 거다. 어떻게 심어? 심는 방법이. 그런 생각 올 때마다 딱 붙잡기도 하는 거야. 하나님, 내 기도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왔는데, 도토리 생각이 들어왔는데, 내 먹는 것 때문에 아직도 내가 잡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심겨합니다. 내가 십자가 죽고합니다. 기도해야 돼. 그게 어떻게 심어져? 그럼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심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심어지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이 혼종을 내가 심겨랍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요. 은혜 부어주시면 그게 심어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죽는 거다. 혼종을 심고 십자가 죽는 거다. 그게 혼종을 심어서 십자가 죽으면 영적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영적 몸으로. 여러분, 한꺼번에 이것저것 내가 심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혼종 몸이 발동할 때마다 그때마다 심는 거예요. 어떻게 심어? 죄는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언제까지? 은혜가 임할 때까지. 내가 심어도 네가 얼마큼 원하느냐 하나 보신다고. 내가 죽으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죽고 겁날 자격이 있을 때 은혜 주시는 거예요. 몇 번 기도했다고 은혜가 받아가지고 심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사모함으로 겁나게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보시고, 너 그 부분은 겁나야 되겠다. 맞다. 그리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십자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죽고 겁나면 신라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겁나게 되면. 혼동은 심는 거다. 언제마다? 생각이 올 때마다, 혼이 올 때마다 심는 거예요. 놀러 다니고 구경 다니고 텔레비전 볼 때 나 이거 혼동을 심어야 되는데, 내 텔레비전 보는 거 끊어야 되는데, 주 예수여 내 혼동을 지켜랍니다. 그건 안 돼. 정말 내가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고 혼동을 지켜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걸 보신다. 하나님께 보시고. 하나님 속지 않으셔. 안 속으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을 다 꿰뚫어 보신다고. 내가 정말 죽기를 사모하느냐, 그 보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 몸은 심어야 영적 몸을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혼적 몸을 심을 때마다 신령한 몸을 다시 태어나. 그게 뭐예요? 내 속사람이 그 자라가는 거예요. 혼자석한 몸이 죽고 신령한 몸을 다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그래서 이 몸이 이렇게 자라가는 거다. 성장해가는 거다. 여러분 사모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10번을 얘기해도 10년을 얘기해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 못 받아. 정말 사모하고 순종 잘하는 사람은 금방 받아. 금방 받아. 이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랑 몸을 다시 하나니 육의 몸은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은 심어지지 않아. 육신은 사르크스는. 예? 혼적 몸이다. 이게 혼적. 이게 번역이 이렇게 났으니까는 이게 진리가 묻혀가지고 알 수가 없어, 진리를. 예? 육의 몸으로 심고 100번을 읽어도 심어지지 않은 거예요. 육의 몸은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혼적 몸을 심는 거다. 혼적 몸을. 육체는 심을 수가 없어. 심어지지가 않아. 나 이거 보통 본통에 나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해놨나.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해놨나. 엉터리로. 헬라어는 나보다 모를 리가 없잖아. 이게 마음대로 함부로 해석해놨어 이게. 자, 중요한 거는 혼적 몸으로 심고 그래서 신랑 몸을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건 우리가 여러분 혼적 몸을 심어야 될 게 얼마나 많아? 많이 있어요? 혼적 몸을 언제 심어요? 혼적 몸이 발동할 때마다, 나타날 때마다, 사단이 내 혼을 통해서 몸을 미혹할 때마다 그걸 심는 거다. 그게 심는 거예요. 어떻게 심어요? 죄인 불러야 돼. 죄인 부르고 기도해야 돼. 죄인 부르고 기도하는 게 심는 거다. 그래서 응답 뭐예요? 응답은 은혜가 부어지면 응답받은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면 부어진 것만큼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그게 몸의 성장이다.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하고 혼적 몸을 심는 것하고 이게 가치가 옛사람은 벗어버리는 거다. 옛사람은 벗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혼적 몸을 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혼적 몸을 심지 않는 사람이 옛사람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 그러면 어떤 게 먼저 해야 돼? 옛사람 벗어버리는 것하고 혼적 몸을 심는 것하고 어떤 게 먼저가 돼야 돼? 옛사람 벗어버리는 거는 외적 은혜가 임하면 벗어버리는 거예요. 외적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구하고 자꾸 드리고 삼하면 퍼져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혼돈 몸이 죽는 것은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너 됐다. 그럴 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외적 성령의 은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몸부림치 기도하고 막 기도하면 보여주셔. 그러니까 옛사람 벗어버린 사람이래야 혼돈 몸을 심을 수 있다. 이해가 돼요? 옛사람 벗어버리는 거는 내가 얼마만큼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벗어버릴 수 없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돼. 언제까지? 벗어버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내 혼돈 몸을 내가 십자가에 쥐권합니다. 내 혼돈 몸을 심권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야, 너 벗지도 않았잖아. 그거. 맨날 TV 보고 앉아가지고 즐기면서 그거 쥐권하냐? 안 된다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사모해야 돼. 새 사람을 입으라고 사모해야 돼. 그리고 우리 혼적 몸을 심고 신령으로 나와 태어나 바꿔야 돼. 그래야 이게 속사람이 자라가는 거다. 성장하는 거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한번 더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1절을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여기 벗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과 육적 몸을 벗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골로새 2장 11절에 육적 몸을 벗는 게 뭐냐? 육적 몸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도 골로새 2장 11절은 곧 육신과 몸을 벗는 것이어야 되겠어. 짜르크서 소마르게 되어 있어. 육신과 몸을 벗는 것이다. 우리 육신도 벗어버리고, 옛사람 벗어버리죠. 육신도 벗어버리고, 소마도 벗어버리는 거다. 이해가 돼요? 골로새 2장 11절은 에베소 4장 22절과 틀려. 에베소 4장 22절은 옛사람 벗어버리는 건데, 골로새 2장 11절은 육신과 몸도 벗어버리는 거다. 무슨 몸을 벗어버려? 아직 겁나지 못한 혼적 몸을 벗어버리는 거다. 이해가 돼요? 자, 혼적 몸을 벗는 것. 육체에서 벗고 혼적 몸도 벗어. 옛사람 벗어버리지 않으면 육적 몸은 벗어버릴 수가 없어. 그렇죠? 먼저 옛사람 벗어버릴 수 있어야 육적 몸은 벗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도 몸도 다 벗어버리는 거다. 겁나지 못한 몸도 벗어버리는 거다. 다시 얘기해서 겁나지 못한 몸도 벗어버릴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우리의 육적 몸을 벗는 것은 우리 속에 혼적인 몸을 십자가에 죽고, 혼적 몸이 십자가에 죽고 영적인 몸으로 다시 태어날 때, 바로 그 영적인 몸을 다시 태어난 것은 바로 생명을 받을 몸인 거예요. 생명을 받아. 우리 혼적인 몸이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게 되면 생명을 받아. 그 생명을 받으면 영적인 몸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영적인 몸은 하나님의 생명 받을 몸이기 때문에 영원히 안 죽어. 이게 영원히 안 죽고 영적 몸이 영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혼적 몸이 죽고 신랑 몸을 다시 태어나서 생명을 받으면 그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이 우리 육체 위에 부어져. 우리 육체 위에 부어지면 육체도 벗어버릴 수 있고 혼적 몸도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성령의 내적 은혜 이거는 옛사람 벗어버리는 것은 성령의 외적 은혜. 외적 은혜만 있으면 옛사람 벗어버릴 수 있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육체와 몸을 벗어버리는 것은 이건 내적 은혜가 있어야 벗어버릴 수가 있어. 나는 겁난 속사람, 겁난 혼은 마귀가 미혹하지 못한다고 내가 설교해왔어. 근데 그렇지가 않아. 겁난 혼도 마귀가 끊임없이 미혹을 해. 그건 왜 뭘 증명하느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거든. 예수님을. 나 그걸 기도한데 하나님께서 그걸 나한테 보이시더라고. 그걸 왜 그런 걸 이해 못했는지 몰라. 이상하게. 아니 비치비치 깨닫지 잘 몰라요.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 예수님 전부 겁난 혼이야. 예수님은 생명으로 충만한 예수님도 시험했어. 마귀가. 그런데 우리 겁난 혼을 시험 못하겠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 못되게 해서 막 끊임없이 겁난 혼까지 끊임없이 미혹을 해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겁난 혼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 육체와 함께 육체와 몸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돼. 그거 어떻게 벗느냐? 내적 생명이 있어야 벗어요. 외적 생명이 있어야 예수님 벗어버리듯이 육체와 몸을 벗어버리는 것은 내적 생명이 있어야 벗어볼 수 있다. 겁나긴 했어도 생명을 못 받으면 또 넘어져요. 혼이 겁나서도 생명 못 받으면 넘어져. 그게 어디요? 로마서 7장이요. 그게. 혼이 겁나서도 육체에 맨날 넘어져. 로마 7장. 로마 7장에서 로마 8장으로 넘어가면 시험이 없느냐? 시험이 있어요. 왜?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했어요. 육신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8장에서도 강조해서 육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마지막으로 육신과 몸을 다 벗어버릴 수 있어야 돼. 그건 누가 벗을 수 있느냐? 생명 받은 다음에 아니면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외적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옛사람 벗어버릴 수 없듯이 육신과 몸을 벗어버리는 것도 내적 생명이 있어야 벗어볼 수 있다. 좀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하나씩 순정해 나가면 이게 또 알게 돼.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울 텐데 처음 듣는 분들은 어려울 텐데 자꾸 듣고 묻고 기도해야 돼. 영적인 문제는 그만 영적으로 도달해야 깨닫게 되지 이 아래에서는 그걸 위에 걸 깨닫지 못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혼이 겁나고 생명 받아도 끝까지
끝까지 집에 물고 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미혹한다. 우리 그걸 알아야 한다. 육신이 끝날 때까지 방해한다. 바로 우리가 육신과 몸을 벗어버릴 수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할례 받은 거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잘라진 거, 베어진 거다, 그게. 잘라진 거다. 베어진 거다, 그것이. 그 부분이. 육신의 할례는 칼 가지고 몸의 부분을 자르는 건데, 그리스도의 할례는 성령으로 나무 혼에 남 부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것은 내적 성령으로 인해서, 생명으로 인해서 벌 수 있다. 오늘의 신앙은 육적 몸을 벗는 데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 육체와 몸까지 벌 수 있어야 한다. 몸은 뭐냐? 건난 몸이 아니라 건난 몸 중에서 혼에 속한 몸, 그거 다 버리는 거다. 잘라버리는 거다. 내려놓는 거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몸으로 사는 것은 지금 재림이 오신 다음에 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는 동안에 이 몸을 받아서 완성돼 가는 거예요.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얼마나 이루어졌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기는 자가 되고 왕이 되고 재상이 되고 천녀매가 돼가는 거예요. 천녀매는 뭐냐? 죽기까지, 그의 몸을 이루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일찍 죽으면 천녀매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천녀매 되는 거예요. 때가 임박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오고 어려움이 많이 옵니다. 내가 카톡으로 교회 카톡방에 올린 내용 가운데에서 백신에 대해서 올린 것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것은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다 갖다 붙인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계시록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 틀린 거예요. 그거는 백신은 육류표다, 그건 아니에요. 백신 육류표는 아니에요. 그러나 백신 속에 제3의 물질이 유전자를 변형시킨 물질이 들어간지 그건 난 몰라. 그거는 우리는 기도해 봐야 돼.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 그걸 아니라고 보장할 수도 없고 맞다고 할 수도 없어. 사단이 믿는 성도 통해서 끊임없이 미혹을 해요, 우리를. 믿는 성도는 백신 맞아야 되냐, 안 맞아야 되느냐, 이런 거에 의심을 갖게 되는 거야, 그걸 통해서. 성령만이 알아, 성령만이 알아. 그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돼. 또 무조건 버려도 안 되는 거야, 지금. 성령의 음성 듣고, 확실히 음성 듣고, 그 음성 따라 순종해야 돼. 다른 길이 없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야, 백신이 육류표구나, 그만 안 되는구나, 그렇게 사람이 해석하게 되면 걱정해. 마음이 아파. 갖다 엉터리 갖다 해석해 놨지, 거다가. 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다녀보니까 거의 대한민국 백성들은 어디 가든지 식당 가든지 어디 가든지 차를 타든지 전부 다 마스크를 써야 돼. 이제 아주 공식화돼 버렸어. 전체가 마스크를 써야 돼. 희한한 세상에 살게 됐어. 전체가 백신 맞아야 돼. 국민 전체가, 앞으로 전체가. 근데 이거를 맞아야 되냐 안 맞아야 되냐, 그건 기도해봐. 성령께 기도해야 해. 목사님이 기도하셔서 목사님 시킨 따라할게요.
그러지 말, 그런 되지 마라. 본인들 기도해야 돼. 내가 성령으로 말하면 여러분 다 순종해? 예? 네 사람 벗어버리라고 해도 벗어버려요, 맨날? 오늘 아무튼 우리는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날마다 입는 삶을 살기 축원합니다. 내가 길을 가든지 뭘 하든지 집에 있든지 마트에 가든지 어디 여행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새 사람을 입고 몸 안에 살기를 축원합니다. 몸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가르쳐줬어요. 그 온전치 못하다 할지 아무튼 몸 안에 살기를 원하고 사모해야 돼. 몸 안에 살면서 혼적인 몸을 심는 거지. 몸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 혼적인 몸을 심을 수가 없어. 이해가 돼요? 내가 몸 안에 살아야 혼적 몸을 심을 수가 있는 거다. 이건 비밀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작은 입술을 벌려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빛이 비춰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생수로 받아 먹게 도와주시고 받아 마시게 도와주시고 떡으로 먹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셔서 어려운 일들이 잘 해결돼 나가고 은혜롭게 진척되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길을 늘 들으신다. 아멘. 여러분 죄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음에 감동 올 때마다 크게 함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아멘. 가만히 있지 마시고 입술 벌려 영광을 돌려야 된다. 아멘. 57번 찬양합니다. 너희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면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다한데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크스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면 주님이 뜻하신 길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든든하네 내가 있음을 아노라는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면 이 믿음도 크스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면 너희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면 주께서 택하신 나 우리 통해 펼치신다.
아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아멘.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너는 남대로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니 이절 주님 뜻하시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전능하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 넘어져도 제 웃음 위를 빛나라는 이 믿음도 믿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너희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아멘. 내서 뜻하신다. 우리 통에 펼치신 아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위하오니 외로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아멘. 이 믿음도 믿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듣고 그냥 지나가면 아무 유익 없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기를 사모해야 돼. 우리가 육신으로 살 것이냐 몸으로 살 것이냐 이거 쉽대요. 내가 지금 몸으로 사는 육신으로 사느냐, 내가 육신 안에 있는가 몸 안에 있는가, 이 실제다. 지금 몸을 건축해 나가야 돼. 이 몸이 영을 사는 거야. 이 몸이. 그 몸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몸이 건축되는 거예요. 육체 죽어버린 몸 건축할 수 없어요. 육체가 있어야 몸이 건축되는 거예요. 이 육체와 몸의 상관관계를 잘 알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순종해야 돼.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으려고 사모하고 기도해. 내가 시장 가든 뭐 하든지 간에 새사람 입으려고 나를 사모해야 돼. 새사람이 뭘 걷는 몸이요. 내 혼이 아직 거듭 못 나고 폐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조금씩 내가 몸이 깨닫고 내가 몸 안에 사는 것을 내가 체험 드린다고 하면 참하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몸 안에 있어야 혼자 몸을 십자가 죽을 수가 있어요. 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과 몸을 다 벗어볼 수 있어야 한다. 다 벗을 수 있어야 한다. 사단이 끊임없이 꼬인다 할지라도 우리 벗어버리고 승리할 수 있다. 저도 높여줍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주여 삼창 부르시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